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최고의 회사였지만 자만심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개발에 다른 회사들에 뒤처져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2014년도에 현재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하게 되고 그 이후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애플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가 되는 옛 전성기를 회복해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CEO가 어떻게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회사를 새롭고 놀랍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MS 회사는 자기만의 성공에만 빠져 있었던 그 분위기였는데 이 회장이 오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좋은 파트너십이 있는 분위기로 회사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가 취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입한 평가 항목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좋은 파트너십이 있는 회사 분위기로 바뀌면서 도약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을 벌여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대항해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빠른 길이었지만 그 이유는 강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에 그 지중해를 끼는 서남쪽인 블레셋 땅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블레셋 족속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다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인 사무엘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국이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등장하여 블레셋 거인들을 죽이면서 블레셋은 완전 세력을 잃고 이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 블레셋 족속은 400여 년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드디어 다윗과 그 용사들에 의해서 완전 세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용사들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멸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강하게 400년간 버틸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철기 사용을 독점해서 철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들에게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인이 골리앗인데 그의 키는 약 2m 83cm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이 거인족이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 장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거인 장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럼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치고 400여 년 만에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가장 큰 영토, 안정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블레셋 거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인들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영토, 안정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그의 통치 초기에 그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거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거인 장수들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거인은 골리앗이었고 다윗의 용사인 아비새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거인은 이스비브노이었습니다. 10부개의 앞을 막고 있는 거인은 삽이었고 엘하난의 거인은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었고 요나단의 거인은 이름은 모르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총 24개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과 그의 용사들 앞에만 거인들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거인족이 사라져서 큰 키와 강한 육체를 가진 거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형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블레셋 거인과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존재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거나 잘못 알게 되면 그 거인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더 큰 괴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아주 작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 같은 존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을 확인한다는 것은 두려운 존재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두렵다고 우리가 이 거인 같은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집요하게 우리 평생, 더 나아가 세대를 넘어 우리와 우리 자손으로 형통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거인족을 물리치지 않고 남겨둔 것이 400여년 동안 가나안의 서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더 강한 존재가 되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거인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가운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더 큰 거인으로 괴로움을 주는 존재로 우리 온 마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해야 할 산과 같은 큰 문제, 큰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해결해야 그 너머에 있는 큰 보상을 받게 되고 새 지평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인 게으름과 분노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분노는 어떤 친구들이나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고 부지런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또 부모님이 분노를 습관적으로 터뜨리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으름이나 분노 같은 이런 내적인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인들을 물리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거인 같은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막혀 있을까? 어떤 큰 거인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거인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도 복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거인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기대감을 갖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인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4명의 장수들은 다윗의 4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거인 장수들을 물리쳤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이 거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이미 다윗이 최고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용사들에게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경험을 토대로 거인과 싸우는 그 병법을 자세히 가르치고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거인 장수들을 보다 수월하게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나요?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칠 때도 그렇고 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렇고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거인 같은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집중함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그럼 다윗이 일생 바라보고 집중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평생 집중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다윗은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반전을 일으키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인 같은 존재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계속 거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거인 앞에서 그 거인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한 달 전쯤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과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무리를 잘 하지 않아서 저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난 분과 어제 통화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다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욕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좋게 반전시킬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 번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고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서로 이해하고 웃고 또 축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큰 거인 같은 문제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거인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그 큰 거인 같고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고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트너십은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동해서 일하는 관계를, 협력해서 일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최고의 용사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하는 좋은 파트너십, 협력 관계를 평생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혼자만 영웅이 되어야 했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웅이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자기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훌륭한 용사가 되도록 적극 돕는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탁월함과 화려함을 보고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실제로 초반에 왔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난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환영했고 그들이 일을 잘하여 성공하고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가난하고 사회 부적응자들 중에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윗이 상처 많고 부족하고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여 나라의 영웅이 되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인을 죽인 다윗의 4명의 용사들 중에 아비새와 요나단은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인간적으로는 그리 내키지 않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나인 수루야의 아들로 그 형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새를 큰 용사로 키우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인 다말을 범하도록 도왔던 간교한 인물 요나답과 동일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형제들의 정치적인 욕심, 요나답의 간교함을 알았지만 그들을 웰컴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고 훌륭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결국 나라의 영웅이 되게 했고 결국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돕는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게 오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웰컴하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고르지 마십시오.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만을 선별해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도 다윗이 그들을 웰컴했던 것처럼 그들을 적극 환영하고 반겨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들을 웰컴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갖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서로 잘 되어 윈윈하는 은혜와 형통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성공에만 몰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큰 성공을 거두셨나요? 아니라면 이제는 나 자신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서 그들의 성공에 한번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승작용이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